제가 믿고 또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아주 간략하게 또 핵심적인 주제를 그 핵심적인 어떤 그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몇 가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중요 구절 몇 가지만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 문제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이제 개신교나 또 킹제임스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긴 하지만 우리처럼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우리처럼 안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한자도 틀림없는, 그러니까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고칠 때가 한 군데도 없다고 믿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들 중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믿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대단히 좋은 성경이지만 그래도 한두 군데는 고칠 때가 있다, 이렇게 믿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현재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들 중에.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함부로 비평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의 믿음이 무엇인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그 두 가지 이슈를 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먼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제 유일성의 문제예요. 왜 킹제임스 성경만 맞다고 하냐?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도 진리가 어느 정도 있지 않냐? 물론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개역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어요. 개역 성경에 당연히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불순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인 거죠. 개역 성경으로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개역 성경 안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왜 킹제임스 성경만 맞다고 하냐? 이런 유일성의 문제, 이게 하나가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킹제임스 성경은 아시는 것처럼 영어로 된 성경이죠. 그럼 이것은 번역본입니다. 버전이죠, 버전. 그럼 이제 학자들이나 좀 이제 뭐 배웠다는 목사님들은 원본의 권위가 있지, 아니면 최소한 원문, 그러니까 원본과 같은 언어로 된 원어 성경의 권위가 있지, 번역본 갖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번역본은 절대 모호한 게 아니다. 틀릴 수도 있고, 번역본마다 서로 차이가 있고 장단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번역본의 권위 문제,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믿음을 이제 드러내면 이제 외부에서 신학자들이나 어떤 목사님들이나, 제가 또 잊어버렸네요. 비평하시는 게 항상 유일성 문제와 이 번역본의 권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를 비평을 합니다. 공격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성경적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성경 문제는 두 가지 점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 문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 세상에서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뭐 네가 잘 될 걸 믿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전 뭐 그런 말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냥 우리가 다 예수님 믿으니까 다 잘 될 걸 믿어, 이런 믿음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했으면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믿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을 믿으면 그건 불신이에요. 예를 들면 이 세상엔 앞으로 더 나빠질 거예요. 환경도 나빠지고 전쟁도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끔찍한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그런 걸 바라진 않지만 계시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다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막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나무가 막 3분의 1이 다 불타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엄청난 앞으로의 환경 재앙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면 그건 오히려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멸망하는 배와 같습니다. 침몰하는 배와 같다. 타이타닉처럼.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탈출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 배를 막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타이타닉, 아마 영화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거기에 있는 일개 승객이 배를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선장도 포기하잖아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셔가지고 제 말은 그러면 이제 이왕 멸망할 테니까 이 세상을 막 더 오염시키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타이타닉이 침몰하는 배라고 해서 거기서 어차피 침몰할 배니까 막 혼자 구멍 뚫고 있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상한 거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만 탈출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배를 내가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 이 세상이 멸망할 건 성경에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걸 바꾸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아니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막 40일간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지 않으실 거예요. 결정하셨어요. 이 세상은 다 불로써 멸망시켜버리고 아예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끔찍합니다. 이 세상 그냥 보존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믿음, 보존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그대로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이지. 그러니까 믿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무리 세게 강하게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이 믿음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 문제는 제가 두 가지 점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넌 종교가 뭐냐? 하면 뭐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난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다 뭐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은 대충 우리가 무슨 믿음 가지고 있는지 알아차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는 너를 믿어. 하지만 네 말은 못 믿겠어. 이거는 못 믿겠다는 말이에요. 나 너를 너무 좋아하고 네 말은 믿지만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하고 너를 믿어. 하지만 지금 네가 하는 말은 못 믿겠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너를.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의 말을 다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지만 그분의 말씀은 도저히 못 믿겠다. 그건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걸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도 믿어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만 나는 그냥 성경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이거나 똑같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고 막 이런 것들을 믿는 거잖아요. 그분의 속성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물론 이제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그분의 속성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어떤 분이시든 난 상관없어 이렇게 믿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말하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나의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한 성경만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같이 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독립 침례교회든 장로교회든 성결교회든 감리교회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교회나 종파에 관련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독립침례교회 그리스도인들만 교제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장로교회 그렇다고 해서 교제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저는 독립침례교회가 올바른 교회 형태라고 믿지만 하늘나라에는 독립침례교회, 장로교회 이런 거 없어요.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를 만들어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된다는 거죠. 어느 교회에 속하느냐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여기 동의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만약에 누가 여기에 반대한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믿어요. 교회 교파에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과는 교파나 교회에 상관없이 누구나와
다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길로 인정해서 그렇게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랑 교리가 좀 달라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건전한 교회들은 다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남아있어요. 독립침례교회 외에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장로교회도 있어요. 정말 건전한 장로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파와 종교와 무엇에 상관없이 한 마음이 돼서 다 이 진리를 고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다 강도요 도둑이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편협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냐?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도 많고 훌륭한 종교도 많은데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건 너무 편협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그러죠? 진리는 한 줄밖에 없다. 정답은 하나다. 그렇죠? 학교에서 오지선답 문제가 있는데 3번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1번을 쓴 학생이 정답 이제 선생님이 발표했는데 3번 그러는데 너무 편협합니다. 어떻게 3번만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1분이 차이가 안 나는데 이러면 1번은 1, 2번은 뭐 0, 3번은 마이너스 1 이렇다면 1분이 차이가 안 나고 2분이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떻게 1번만 정답이라고 합니까? 이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과학 또 진리의 세계에 있어서는 맞는 것만 맞는 거예요. 그거 외에 그것과 다른 건 다 틀린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틀린 종교예요. 그냥 다를 뿐인 것이 아니라 틀린 겁니다. 기독교가 맞다면 불교는 틀린 거예요. 불교가 맞다면 기독교가 틀린 겁니다.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른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구원의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로 가면 그것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성경을 믿건 상관없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한 길만 믿는다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성경 문제에 있어서는 달라져요.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한 가지 성경만 믿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은 서로 다른 신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알라가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과 알라는 달의 신이에요. 그래서 달이 꼭 들어가는 거예요. 초생달이 달의 신이기 때문에 태양신을 믿는 종교가 달의 신의 종교를 하나 더 만든 거거든요. 바빌론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다 같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을 믿고 또 한 성경만을 믿어요. 저는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같이 주장했던 사람들이 성경 문제에 있어서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를. 그런데 어떤 논리를 공격하냐면 세상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를 가져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성경만 맞다고 하냐?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뭐였죠? 어떻게 예수님만 맞다고 하냐? 이렇게 공격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논리를 갖고 와서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만 만났다고 하냐 하면 자신도 구원의 길은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이 성경 문제에 와서는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만 맞다고 하냐. 다른 성경도 다 어느 정도 비슷하니까 옳다고 해야지. 왜 이렇게 독단적이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는 외국 사람들한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독단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성경 문제에 있어서는 갑자기 우리 편이었던 사람도 등을 돌려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한테 독단적이다. 킹제임스 성경만 맞다고 한다.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불신자들이 하던 것이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근데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구조가 같다는 겁니다. 그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방법도 똑같은 것이고. 여기서 한 분 구원자, 한 하나님, 단 하나의 구원 방법, 하늘나라 가는 단 하나의 길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단 하나의 성경만 믿는다고 하면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한 가지 성경을 믿어야만 해요. 그렇죠. 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모순되는 서로 다른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을 주셨냐?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할 게 무엇이 있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입니다. 물론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지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이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또 꼬투리 잡아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들으면 공격할 여지가 없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이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 자체가 어떤 특정한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어, 영어, 한국어, 히브리어 이런 특정한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특정한 언어의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이라는 것 자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언어라는 그릇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경은 물론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감이란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말씀을 담는 도구예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영감이란 말은 성경에 단 2번만 나오는데 구약과 신약에 한 번씩 나와요. 아마 많이 들어보신 구절일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근데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 감동으로 주신 것,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이 사실 성경에 관한 어떤 그 믿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실 때 영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실 때 영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영감이라고 하니까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물질적인 거면 설명이 쉬워요. 그렇죠. 예를 들면 사과를 설명해라 그러면 뭐 동그랗게 생겼고 위에 꼭지도 있고 뭐 주로 빨간색이고 파란색 사과도 있고 뭐 설명할 수가 있어요. 맛은 무슨 맛이 나고. 근데 사랑을 설명해라 그러면 이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걸 보여주면서 이게 사랑이게 아니게 하면 판단은 돼요. 아, 사랑이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사랑이게 아니게 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는데 사랑 자체로 정의해봐라 하면 이 정의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추상명사는 다 그래요.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감이라는 것도 추상명사예요. 영감은 무엇이다. 이런 정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영감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책들을 보면 이제 제가 지금 하는 분야의 이런 이야기를 원문 비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분히 좀 불신적인 어떤 마음에서 나온 학문이 원문 비평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 원문 비평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 비평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좀 영감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운 말로 설명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말로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머피의 법칙에서도 이해시킬 수 없으면 혼란시켜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막 더 어려운 개념 막 동원해가지고 설명해요. 그러면은 학교에서도 그런 교수님이 있어요. 설명을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10중 8구 그 교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막 전문 용어 가져다가 그걸 이제 그 러크만 형제님은 장사꾼의 용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 가져다가 막 쓰면 학생들은 아, 이게 교수님은 똑똑하시니까 잘 아시는데 우리만 모르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교수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교수가 정말 잘 알면 쉽게 설명해요. 설명하는데 학생들이 못 알아요. 그럼 아, 이거는 뭐랑 같냐 하면서 쉬운 예를 들어요. 그런데 어떤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쉬운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면 자기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예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도 교과서에서 본 거 그대로 얘기를 해요. 자기도 물론 이해를 못하죠. 그거는. 그런데 이 영감에 대해서 책을 찾아보시면 다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영감이 뭔지. 그런데 성경은 딱 그렇다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나오진 않지만 아마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신 분이라면 제가 하는 말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위배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럼 이제 아주 간단하게 영감이 무엇이냐 이제 설명을 하면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저자. 그래야 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영감 받았지만 하나님이 저자는 아니다. 이러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뭐 그렇죠. 이 책이 영감을 받긴 받았는데 이 책의 저자가 하나님은 아니야.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영감 받았다는 건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1단계고 2단계는 뭐냐면 저자가 하나님이란 말의 의미는 완벽하단 말이에요. 오류가 없고 완벽하다. 그렇죠.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이지만 완벽하지 않아. 그런 의미가 없죠. 저희는 이제 문제사역을 하는데 저 혼자 주로 교회를 보거든요. 사실 오탈자가 많아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봐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완벽하게 출간을 하려고 하면 이제 한 권 내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초판은 어느 정도 교회 보고 내면 이제 답답함을 느낀 독자들이 와요. 여러 통이 옵니다. 메일이. 그럼 이제 그걸 반영해서 재판을 내면 거의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왜 오류가 있을까요? 저희 책엔. 저자가 인간이에요. 제임스 나스 목사님이 쓰신 거나 제가 편역한 거나 다 저자가 인간입니다. 저자도 인간이고 번역자도 인간이니까 인간이 하다 보니까 이게 오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영감을 받았어요. 그 말의 의미는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자라는 말의 의미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저자가 하나님이지만 오류가 있다. 그러면 저자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그 말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책들은 저자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인간이. 아무리 좋은 책도. 저는 저희 교회 책들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자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류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발견되면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교열상의 오류뿐만 아니라 내용상의 오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거는 이제 고치던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재판 찍을 때. 그러니까는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에요. 명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저자가 하나님이지만 완벽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째요? 저자가 하나님인데 완벽하지 않으면 인간이 쓰는 책들 다 완벽하지 않은데 그럼 동급이 돼버리는 거지. 근데 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의 의미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돌아가서 성경이 영감받았다. 분명히 성경에선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그럼 성경이 영감받았다. 이 말의 의미가 추상적이니까 알기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성경적인 어떤 분위기로 봤을 때 이 말의 의미는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 그렇죠. 그럼 저자가 하나님이란 말의 의미는 바로 성경이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좀 더 쉽게 말하면 성경이 영감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성경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의미가 있어요. 영감받았지만 완벽하지 않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 세상에 완벽하지 않은 책들은 넘치고 넘치잖아요. 근데 영감받았다. 그럼 뭔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런데 완벽하지는 않다.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영감받았다는 건 완벽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셔도 여기에 위배되는 말씀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제가 지금 하는 말에 직접적인 구절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냥 영감 받았다고만 하지 그게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은 사실. 하지만 제가 하는 말이 맞다는데 동의를 하실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면. 그럼 이제 성경이 영감 받았고 그 의미는 성경이 완벽하다는 의미다. 여기까지 말하면 여기는 다 동의를 합니다. 모든 기독교에서 다 동의를 해요. 아주 자유주의 신학교 같은데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치면 H가 아니라 힌스로 시작하는 어느 신학교 이런데 자유주의 빼고는 어지간한 신학교에서는 다 동의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성경이 영감받았다. 이 말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영감으로 주셨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영감이 제가 이제 완벽하다.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책에서도 영감의 의미 완벽하다 이런 건 못 봤지만 들어본 사람들은 다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 의미 맞는 것 같다. 그럼 이제 여기는 다 동의를 할 거예요. 일반 개신교 장로교에 가서 성경이 영감받은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완벽하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그러면 다 맞다고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동의하는데 무엇이 문제냐면 바로 거기서 말하는 이제 여기서 성경의 의미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은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하는 완벽한 성경, 성경이 영감받았고 완벽한 책이다. 성경은 완벽하다.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의미하는 성경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일반 신학교에서 교수님들도 성경은 영감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완벽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아닌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그럼 그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안타깝게도 그 성경은 지금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이 영감받았다고 할 때 그 영감받았다는 것은 최초의 원본만 얘기하는 거다. 최초의 원본을 베껴 쓴 복사본들이나 아니면 이건 번역본이잖아요. 영어가 됐든 한글이 됐든 번역본은 영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완벽합니까? 이렇게 신학교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면 완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 서로 동의한 것 같잖아요. 저랑 꼭. 근데 동의가 안 된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완벽합니까? 라고 물을 때 성경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킹제임스 성경, 실제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거의 99%의 신학교 교수님들이 의미하는 성경은 최초의 원본 얘기예요. 근데 최초의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존재했던 어떤 성경이, 그러니까 과거에 존재했던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2000년 전에. 그렇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 성경이 완벽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완벽한 성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영감에 대해서 사실 제가 좀 길게 준비를 했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영감이라는 것은 완벽하다는 의미예요. 완벽하다는 의미. 그러면 성경이 완벽하다. 이제 이렇게 이런 명제는 교회라면 다 동일하는데 문제는 성경이 완벽하다고 했을 때 그 성경, 거기서 말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여기서 이제 믿음이 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반 교회에서도요, 성경이 완벽하다고 그러면 다 거기에 아멘이에요, 성도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성경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은 이제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안타깝게도 2000년 전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누군가 저에게 완벽한 성경을 보여주십시오 하면 자 보세요. 이거예요.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건 고칠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완벽한 성경입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완벽했던 저도 과거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최초의 원본이 완벽하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원본만이 아니라 원본을 똑같이 베껴 쓴 복사본도 동일하게 완벽하고 복사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원본은 신약 같은 경우에는 헬라어죠. 그리스어. 복사본도 그리스어죠. 똑같이 복사한 거니까. 근데 사람이 복사했기 때문에 이제 필사본이라고 부르거든요. 필사본도 완벽해요. 그리고 필사본뿐만 아니라 그리스어에서 영어로 번역됐잖아요. 이 영어 성경도 완벽합니다. 저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성경이 완벽하다고 물으면 저는 완벽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이고 그 완벽한 성경을 보여주십시오 하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전 보여줄 거예요. 이 부분이 다른 겁니다. 신학교 교수님들과 다른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완벽한 성경이 있었다고 믿지만 그 성경은 지금 사라지고 없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다른 교회와 또 저희 교회가 다른 것이고 또 저희 교회가 사실은 존립하는 이 분당에도 크고 작은 큰 교회, 중간 교회, 작은 교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가 존재하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그 신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성경이 영감으로 주신 책이다 이렇게 믿을 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원본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성경이 영감으로 주신 책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원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까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었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면서 여기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이 바로 원본이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근데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3장 16절은 이런데 3장 15절 바로 그 앞절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가 그 바로 앞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또 어린아이 때부터 디모데후서니까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죠. 또 어린아이 때부터 디모데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면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읽었던 성경이 원본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한 물론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데 디모데가 구약 성경의 원본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죠. 구약 성경의 원본도 이미 몇천 년 전에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 디모데 같은 평범한 일개 시민이, 일개 개인이 원본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무엇이냐면 복사본이에요. 필사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복사본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원본은 성경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원본은 성경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원본 당연히 성경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원본은 성경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복사본은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 모세오경은 예수님의 시대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됐어요. 그 이제 마지막 성경이 기록된 게 이제 대략 2,400년 전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성경이 1,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400년 전까지 해서 구약 성경이 다 완성된 거예요. 말라기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잖아요. 그럼 이사야서는 700년 전이에요. 예수님 700년 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읽으면서 이 성경 기록이 오늘날 너희들의 귀에 뭐 성취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읽으신 것은 원본이 아니라는 거죠. 복사본이에요. 근데 복사본을 예수님께서는 성경이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복사본을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학자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왜냐하면요. 왜 싫어할까요? 성경은 완벽하다. 학자들도 여긴 동의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원본이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복사본은 성경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하냐면 원본은 지금 남아있는 게 없는데 복사본은 남아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5,000개 이상이 있어요. 쪼가리 해서. 그러니까 복사본은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 그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권위가 자신들이 아닌 성경에 가게 되거든요. 기록된 게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야 자기들이 권위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원본에 따르면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학자들이. 근데 그건 사실은 굉장히 뻔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원본은 이미 몇천 년 전에 없어졌어요. 근데 자기들도 본 적이 없는데 왜 원본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죠.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거. 근데 이런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 입장에선 원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토당토 않은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면서 원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갖다 붙여요. 근데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 성경에는 내가 읽는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원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나 보다. 저 신학자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본이 없어요. 그 신학자도 본 적이 없고 나도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것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런데 필사본도 복사본도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그거는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거짓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성경은 제가 방금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을 인용한 것처럼 항상 복사본을 성경이라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이 번역도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번역도.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통역해서 성경이 기록되는 부분이 군데군데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세 군데인데 첫 번째는 어디냐면 요셉이랑 형들의 이야기 아시죠? 요셉이 이제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형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숨겼잖아요. 요셉은 히브리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형들과 처음 만났을 땐 요셉이 자기가 그 형들의 동생이 아닌 척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집트 말로 이야기하고 형들은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고 중간에서 통역을 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요셉이 했던 말들은 처음에 요셉이 이집트어로 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통역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을 모세가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영감이 어디서 영감받은 것일까요? 학자들은 여기서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모세가 히브리어로 기록할 때 영감받은 거다. 그러면서 이집트어로 말한 것은 그건 영감받은 게 아니다. 원어가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원어는 히브리어고 신약의 원어는 그리스어거든요.
그러니까 원어가 아닌 것은 영감받은 게 아니다. 그래야지 번역본들 다 제외시켜버릴 수 있거든요. 아무리 권위 있는 번역본이라 할지라도 그건 번역본에 불과하다. 이렇게 제외시키기 위해서 번역은 원어가 아닌, 원어라고 하면 무조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가 아닌 것은 영감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통역하는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울이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혔을 때, 유대인들이 모함해서, 그때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을 진정시키면서 연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바울이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막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다가 자기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귀 기울여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약 성경의 원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리스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한 것을 사도행전이니까 누가가 그리스어로 기록을 했죠. 그럼 어느 것이 영감받은 걸까요? 학자들은 당연히 그리스어 기록이 영감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걸 번역한 원래의 말인 히브리어는 영감받은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학자들의 말이 그럴듯해요. 근데 걸리는 게 어디서 걸리게 되냐면 이제 바울이 구원받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가늘에서 갑자기 강한 빛이 확 비추고 천둥 소리 같은 게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천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천둥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너에게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하셨어요. 히브리어로. 근데 신약 성경이 기록된 거는 사도행전이니까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항상 하던 말은 뭐죠? 어디가 영감받았냐 하면은 기록인 그리스어가 영감받은 거다. 번역에는 영감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기록을 누가가 그리스어로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 말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만 말을 해놨죠.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그러면 누가가 기록한 그리스어는 영감받은 거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히브리어는 영감받은 게 아닌 게 돼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영감받지 않은 거란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하면 번역도 영감을 받은 겁니다. 번역도 영감을 받은 거예요. 이걸 가장 입증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영감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의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영어냐 히브리어냐 그리스어냐 한국말이냐 이 자체는 중요하잖아. 이거는 그냥 그릇이에요. 이왕이면은 예쁜 그릇에 담긴 음식이 더 보기는 좋겠죠. 하지만 예쁜 그릇에 금그릇에 담긴 음식이나 무슨 그냥 일반적으로 사기 그릇에 담긴 음식이나 맛은 똑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맛은 똑같아요. 맛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거의.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이게 영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반대로 원어 성경들이 원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럼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언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아마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이제 원어가 꼭 되게 중요한 것처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신학자들이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말이나 영어 갖고는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못해요. 옛날에는 영어 갖고도 거짓말 했는데 지금은 못해요. 왜냐면 이제 영어 잘은 못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영어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기가 쉽진 않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적어도 원어를 갖고 와야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거짓말이 뭐냐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원어 갖고 막 강의하는 분들 있죠. 90%가 거짓말로 강의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그리스어에 사랑이란 말이 세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가 있죠. 근데 에로스는 성경에는 사용하진 않아요. 성경에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그다음에 필레오는 형제들의 사랑, 필라델비아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잖아요. 필레오.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 근데 성경에는 안 나오는 말이에요. 에로스는 아예 그리스어에서 사용이 안 돼요. 그렇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한국말로 보면 다 사랑이에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마치 더 깊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원어로 보니까 아가페야. 이거는 필레오야. 이건 형제들의 사랑이야. 이런
뉘앙스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뭐 이것 외에도 막 원어를 갖다 붙여서 막 그런 주장들을 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야지, 원어풀이를 해가지고 해석하는 건 잘못된 해석이거든요. 이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 외에 모든 성경들이 다 비슷해요, 이 점은. 아가페랑 필레오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할 때도 필레오로 되어 있는 구절들 많아요. 인간의 형제 사랑할 때도 아가페로 되어 있는 구절들 많이 있습니다. 아가페 성경, 뭐 이런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도 필레오예요, 필레오. 아가페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리스 원어 가지고 원어에 무슨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서 원어 성경만의 어떤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드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자주 몇 번 드렸던 예인데, 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구원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어로 된 원어 성경을 읽고 구원받았어요. 한 사람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구원받았어요. 한 사람은 한글 성경을 읽고 구원받았습니다. 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나은 구원을 받은 걸까요? 없어요. 그런 건 다 똑같아요. 원어로 읽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영어로 읽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한글로 읽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다 똑같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언어라는 건 그릇에 불과해요. 한글로 된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된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원어로 된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지 어떤 언어로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언어에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릇으로서 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의미는 있어요. 영어는 유럽의 언어를 담아내기에 굉장히 적합한 언어거든요. 유럽의 왜 그러냐면 영국이 지금은 이제 한국 겪었지만 한때는 영국이 잘 나가는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영국이 못 나가는 국가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르네상스만 봐도, 문예부흥만 봐도 남부 유럽, 지금 오히려 못 사는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데가 르네상스가 200년, 300년이 더 빨라요. 영국이나 다음에 독일, 그런 북유럽 국가들보다. 그러니까 영국, 북유럽 국가 이런 국가들은 다 못 사는 국가들이었어요. 그 영국이 오랫동안 또 프랑스의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불어 많이 들어오고, 다음에 영국의 모 언어가 원래 독일어예요. 그러니까 독일어가 기본 영국의 영어의 세팅이고, 그 다음에는 덴마크어, 북유럽 언어들이 많이 들어와요. 영국 영어에. 그래서 예를 들면 햄릿이 셰익스피어, 영국 작가의 작품이잖아요. 근데 햄릿이 영국의 왕자가 아니에요. 덴마크의 왕자일 거예요, 햄릿이. 왜 그러냐면 덴마크 언어가 잔뜩 들어와요. 데이, 댐 이런 거 다 북유럽 언어에서 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자체가 음악, 요리 이런 건 이탈리아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영어 자체가 영국이 후진국이다 보니까 영어 자체가 유럽 언어들을 다 받아들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로 진리를 세팅을 해놓으면 유럽 각국에 전파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유럽이 제국주의 영향으로 전 세계를 많이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가 굉장히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어를 선택하셔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한국어는 말 자체가 유불도의 언어예요. 이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어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라는 그릇이 유교, 불교, 도교를 담아내기에 굉장히 좋은 언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옥 같은 경우도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분 중엔 지옥이란 말 자체 안 쓰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말이다 하면서, 뭐 도교의 언어다 이러면서.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성경 번역을 못해요. 우리나라 언어 자체가 유교와 도교와 관련이 없는 언어가 거의 없습니다. 제사라는 말도 그렇죠. 그래서 제사라는 말을 빼버렸죠. 뭐 헌물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는데 제사장이라는 말은 남아있잖아요. 없앨 수가 없어요. 이 유교 도교의 흔적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릇이 이제 영어라는 그릇이 좀 더 크고 예쁜 그릇일 뿐이에요. 한국어라는 그릇이 그거보다 좀 적절하지 않은 그릇일 뿐이고, 왜 스파게티 그릇이 있잖아요. 그럼 스파게티는 스파게티 그릇에 담는 게 가장 좋아 보이는데 우리는 그냥 뚝배기에 담아서 먹는 거예요. 스파게티를 말하자면 한글로 된 성경은. 그럼 우리가 이걸로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언어는 약간 한계는 있지만 그런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언어로 되어 있냐, 이 자체는
핵심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언어로 된 그러니까 무슨 언어로 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영어로 되어 있건 한글로 되어 있건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지, 언어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영어나 한글이나 다 똑같은 걸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뭘 증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아주 사랑하셔서 인간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대신 오셔서 자기의 독생자, 정말 가장 아들이 한 100명쯤 있는데 하나 내준 게 아니라 아들 하나 있는데 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들 위해 뭘 아끼겠어요? 그렇죠? 누가 와서 당신의 아들을 목숨을 내놓으려 하면 집을 내놓으려고, 그럼 뭘 내놓겠어요? 집을 내놔요, 다. 아들의 목숨을 아낀다고요, 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 있는 아들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영어 킹제임 성경, 원어 성경, 한글 성경 다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문법이 다르고 단어가 다를 뿐이지 언어가 다르니까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똑같은 거, 그 들어있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언어로 담아내느냐, 이제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보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영감으로 성경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언어로 되어 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언어는 담는 그릇일 뿐이에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신약성경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리스어라는 그릇에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셨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어라는 그릇이 있어요. 영어라는 그릇이 있어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들여다가 딱 놓으실 수 있을까요? 그릇을 옮기실 수 있을까요? 옮길 수 있어요. 이거랑 같아요. 이 안에 물이 들었는데 이 안에 들은 물을 단 한 방울의 오차도 없이 다른 컵 안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인간은 못하죠. 하면 여기 조금은 남아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없는 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것을 하나도 한 방울도 정말 낭비 없이 다른 컵 안으로 옮겨라면 불가능해요. 그거는 한 방울 정도는 나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간과한 게 뭐냐면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그대로 똑같이 옮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당연하죠. 인간은 못해요.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는 가능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 물을 다른 컵으로 정확히 옮길 수 없는 것처럼, 없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원어라는, 그리스어라는 언어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인간은 영어라는 언어로 완벽하게 옮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경을 주실 때도 인간 기록자를 사용하셨잖아요. 40명 정도의 인간 기록자가 기록했거든요.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가 기록하고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하고. 그러나 누가복음을 그냥 누가가 기록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죠. 저자는 하나님인데 기록만 누가가 했을 뿐이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게 영감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성경을 주실 때도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존하실 때도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자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도구로 사용되는지도. 그냥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 개입하셔서 원어 성경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영어 킹제임 성경으로 옮겨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영어 킹제임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어느 성경이나 마찬가지예요. 개혁 성경도 영어 킹제임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죠.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 성경과 틀린 부분이 있죠. 다른 부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구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존이란 건 뭐냐? 영감을 보존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영감이 완벽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따라서 보존이란 완벽함을 보존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둘 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기는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초자연적인 방법이죠. 초자연적이라는 건, 자연적이라는 건 반복된다는 건데, 초자연적이라는 건 반복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영감으로 주신 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영감으로 완벽하게 주신 것이고, 보존해 주신 것도 섭리에 의해서 보존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광과 보존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구절을 몇 가지만 중요한 구절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 전서 3장 16절이에요. 디모데 전서 3장 16절, 후서 3장 16절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디모데 전서 3장 16절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게 되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의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는 게 요점입니다. 하나님이 육체 안에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육체를 입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역성경에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육체 안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입증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는 육체 안에서 나타났다. 그럼 예수님의 신성을 없애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부분을 없애버린 거예요. 비슷한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로마서 14장 10절 12절인데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10절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한대요. 그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이 어떻게 변개되어 있냐면 개역성경에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 직구한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지 못하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한대요. 그럼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입증하는 구절이라는 거죠. 이런 구절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도 어떤 치자가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예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도 세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성경에서 뭐라고 되냐면 다 절하고라고 바꿔놨습니다. 경배하는 것과 절하는 것이 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둘 다 고개를 숙이고 다 숙여서 하는 거죠. 근데 절은 부모님께도 할 수 있어요. 선생님께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존경을 표하는 인사 방법이에요. 절하는 것이. 이 동양 문화권에선 이 성경의 문화권은 동양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절하는 것은 경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경배는 단순히 존경의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신적인 존재한테 하는 게 경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천사에게 경배하니까 천사가 자기한테 하지 말라고 말려요. 근데 개역성경에서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을 다 절하고라고 바꿔놨어요. 그렇죠. 4대 성인쯤으로 격화시켜 놓은 거예요, 이것이. 이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되어 있는 게 개역성경에서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피를 통해 이게 빠져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출애굽 때 핵심,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죠? 피를 문지방에 바른 기둥에 바른 가정들이었잖아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침파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피가 굉장히 중요해요. 상징하는 게 있고 킹제임스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그분의 피를 통해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에서는 그게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 시험 받으실 때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돌을 빵을 만들려고 하니까 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빵도 중요하지만 인간에겐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된다.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야지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진짜 참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개역성경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4장 4절인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거랑 똑같아요. 야 이거 정답이 뭐야? 1, 3번 1번부터 5번 중에 정답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2번은 아니야.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이거잖아요. 그럼 진짜 궁금해. 그러니까 정답이 뭐냐고 이걸 물어보는데 근데 2번은 아니야.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2번이 아니라 3번이 정답이야. 이 얘기를 해줘야죠.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있어야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 안 되는 얘기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제대로 안 돼. 이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는 물어보는 사람 궁금하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정답이 뭐냐고 하는데 정답은 얘기를 못 해줘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개혁 성경에.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통해 물로 씻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물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는데, 말씀으로 씻는다고 하니까 그게 어떤 거야? 이러니까 마치 물로 씻는 것과 같아. 물로 손이랑 발이랑 다 씻잖아. 그것처럼 말씀으로 씻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로 씻는 게 뭐냐 물으면 그건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런데 개혁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분리해놨어요. 말씀을 통해 물로 씻어는 말씀과 물이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건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변개된 공동번역 성경, 카톨릭 성경이에요. 카톨릭 성경과 개혁 성경 뿌리가 같아요. 여기서 카톨릭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씻는 예식과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완전히 물로 씻는 예식이라고 이렇게 해버린 거죠. 현대화 성경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세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씻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례로 못 씻어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킹제임 성경에서는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나니 하면서 가로하고, 이것은 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요 하고 나와 있죠. 모형이라고.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에 의하면 침례는 모형이래요. 모형에는 능력이 없어요. 원형의 능력이 있어요. 돈의 능력이 있죠. 돈의 모형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장난감 돈 있잖아요. 돈 모형이잖아요. 어린이은행 이런 데서 발행한 거.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게 거기에 능력이 있지, 어린이은행에서 발행한 모형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개혁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표는 토큰이에요. 지금 아마 세대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예전에는 토큰을 내고 차에 탔습니다. 그렇죠. 토큰은 표예요. 능력이 있어요, 토큰에는. 근데 토큰의 모형에는 능력이 없어요. 토큰처럼 생긴 거 딱 집어 던지고 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기사 아저씨가 부르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장난하는 거냐고. 그렇죠. 토큰의 모형에는 능력이 없어요. 토큰을 내야 돼요. 근데 개혁성경에서는 물이 너희를 구원하는 표, 토큰, 영어로 토큰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니 곧 세례라. 세례가 사람을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면 성경은 단 한 번도 세례가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사람을 구원한다고 그랬지. 그렇죠. 표준세 번역, 그것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카톨릭 성경,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아예 세례라고 번역해버렸어요. 공동번역, 카톨릭 성경이죠. 현대인의 성경, 표준세 번역, 개혁 성경 다 뿌리가 같아요. 원본이 같다는 거, 원어가. 킹제임 성경은 원어 성경도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러한 예들은 굉장히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성경이 완벽하다고 믿지 않으니까 이 원문비평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원문비평은 진화론이 나오고 나서 생긴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진화론이 여러 학문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신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탄생한 그 신학 그 분야가 이제 대표적인 게 고등비평과 원문비평이에요. 고등비평은 성경의 이 성경 내용 갖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성경 어떤 해석 이런 거 갖고 주로 다룬다면, 원문비평은 성경 자체에 대해서 공격하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원문비평의 그 어떤 사상적 기반이 진화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성경은 과거에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사본들 발견하잖아요. 그럼 사본들로 계속 더 좋은 성경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 자기들이 만든 원문이 있어요. 뭐 넷을 알라판 이렇게 부르는데 27판 나왔는데 계속 만들어내요. 더 좋은 원문을 만들어내요. 전형적인 진화론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주셨고 그 완벽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보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다고 믿는데 성경을 완벽하게 보존하셨다는 걸 믿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완벽하게 주셨고 이 성경을 또 완벽하게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다. 다만 언어의 그릇을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처음에 원어, 그리스어로 주셨던 걸 지금은 영어로 주셨고 또 한글로도 주신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에서 잘못된 부분,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부분, 이건 한글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 고치면 됩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맞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광과 보존, 그러니까 완벽하게 주시고 그것을 완벽하게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처음에 주셨고 그 완벽하게 주신 성경을 완벽하게 또 보존해 주신, 언어라는 그릇은 바뀌었지만 완벽하게 보존해 주신 성경이 바로 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믿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는 다른 성경이라고 믿는다면 그런 건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킹제임스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이 완벽하게 보존된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어떻게 믿느냐? 자기들이 보는 성경도 완벽하지 않고 킹제임스 성경도 완벽하지 않다 이런 주장만 할 뿐이지 완벽한 성경이 없다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전제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개역 성경이 맞든지 킹제임스 성경이 틀리든지, 킹제임스 성경이 맞든지 개역 성경이 틀리든지, 아니면 둘 다 틀리든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딘가에 완벽한 성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그 성경이 뭐냐고 보여달라고 하고 싶다는 거죠. 저는 그 어딘가에 완벽하게 보존한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이 세상에는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 보존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셨던 그 말씀이 단 한 자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완벽하게 보존된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최초의 원본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보존이, 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구원받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야 된다면 그냥 이걸 읽으면 되지 원본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본을 읽어서 더 나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이건 간에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 성경은 그 일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리하면, 네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인 것처럼 참된 다른 성경은 한 가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성경이 둘 다 맞을 수는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성경이 영감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고 완벽하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성경이 보존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영감, 즉 완벽함이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벽함은 말씀의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원본이 아닌 필사본들과 번역본들 속에 보존하셨는데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보존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